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28장, 이 전장인 27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하여 가던 중에 겪게 된 일, 즉 태풍을 만나고 배를 버리고 목적했던 곳과는 전혀 다른 섬에 이르게 된 그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큰 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의 말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키는 이야기를 함께 보았는데 26절까지의 말씀이었지요. 근데 26절 이후에도 보면은요, 그 후에 바울이 탄 그 배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은요, 바람에 떠밀려 표류하기 시작한 지 14일이 지난 어느 날 밤에 선원들이 육지에 가까이 왔다라는 판단을 해서 몰래 배를 버리고 자신들만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 즉 큰 배에 달려서 육지를 오갈 수 있게 만든 작은 배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을 몰래 바다에 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런 선원들의 의도를 눈치채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야기해서 이를 저지하게 되지요. 사실 선원들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들만 살려고 한 일이었지만 정작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그들 또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선원들이 도망가 버리면은요, 남은 사람들은 꼼짝없이 배 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고요. 또 육지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그 한밤중에 그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것 또한 안전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 선원들 또한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이전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은 확신에 찬 말로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탄 어느 한 사람도 생명을 잃게 하지 않고 모두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스스로 자신의 목숨만 구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오히려 생명을 잃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이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자신들만 몰래 탈출하려던 그
선원들의 협잡한 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의 명령에 따라서 배에 남아있는 276명의 사람들,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의 사람들은 배 위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27장 35절을 보면요, 바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빵을 떼고 축사, 즉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바울의 인도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배 위에서 마지막 만찬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장면을 연상해 보면 참 웅장한 276명이 바다에 앉아서 함께 만찬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 참 웅장한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지요. 마치 예수님과 12제자가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이 장면은요,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행했던 그러한 성찬식의 일종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276명의 사람들은 배 위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눈 후에 배 위에 있는 모든 밀을 바다에 버립니다. 왜냐하면 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였지요. 이것 또한 곧 276명의 생명을 구원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한 믿음 위에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믿음 위에서 곧 바다가 육지에 도착할 것이니 배 위에 있는 모든 먹을거리조차도 버려서 배를 가볍게 만들라라는 그런 믿음 위에서 행한 바울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자 그들은 드디어 육지를 발견하게 돼요. 이제 구원의 한 줄기 소망이 큰 빛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그 구원에 앞서서 다시금 혼란이 그들에게 찾아오는데, 배가 모래톱에 부딪혀서, 즉 육지로 가까이 가다 보면은 이렇게 모래가 쌓여서 언덕처럼 형성된 곳이 있는데, 큰 배다 보니까 그곳에 부딪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점점 배가 부서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혼란 가운데서 군인들은 혹 죄수들이 도망가서 자신들이 죄수들을 놓쳐서 목숨을 잃을까 두려운 나머지 이 죄수를 죽이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탄 죄수들 모두를 죽이려고 하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의 생명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전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백부장이 바울이 혹시 다칠까 염려되는 마음이 들게 해서 군인을 막아서고 모든 이들에게 헤엄을 쳐서 육지로 갈 것을 이렇게 명령하게 되지요. 그리고 44절을 보면요, 마침내 276명 모두는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육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 배가 좌초되고 그렇게 276명이 다 헤엄을 쳐서 헤엄을 다 칠 수 있었는지 참 의문인데, 그렇게 해안에 도착하고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목숨을 잃지 않고 구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전에 27장, 우리가 지난주에 미처 보지 못했던 그 부분이지요. 근데 저는 27장의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왜 누가가 배가 난파해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고 상세하게 서술한 것일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누가는 이 배 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길게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서술했을까? 누가는 급박하고 또 정말 놀랍고 귀한 일들이 가득했던 이 항해의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므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어떤 주석서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과 오랜 시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누가였지만 이 로마에 귀환하는 그 여정 중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로마로 귀환하는 여정 중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그에게도 매우 아주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 매우 극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전에도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만큼 특히 뱃사람이 아니었던 의사였고 유대인이었던 누가에게 이 일은 매우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 힘든 일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이것이 그에게는 매우 극적이고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이렇게 상세하게 이 사건을 무려 몇 절이죠? 44절이죠. 44절에 이르는 긴 분량을 이렇게 할애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각 사건을 넘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믿음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힘들고 두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모든 과정을 지나와 보니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정교하고 또 세밀하게 만들어 가셨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깨달았고, 그래서 그 어떤 일보다 이번 항해를 상세하게 그리고 묘사하고 전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커다란 돌덩이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또 내 눈앞에 몰려오는 커다란 파도 때문에 두렵고 또 좌절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라기는 힘들고 두렵고 또 버겁고 아플지라도 한 줄기 믿음의 빛을 붙들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가처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처럼 나의 인생을 정교하게 그리고 극적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시간이 지나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그 모든 세밀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지,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지를 그렇게 누가처럼 상세하게 또 자세하게 감동적으로 그렇게 누군가에게 전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드디어 276명의 사람들은 무사히 한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의 이름이 어디였냐?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28장 1절이지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러니까 어딘지도 모르게 그냥 정신없이 와서 육지를 발견해서 겨우겨우 헤엄쳐서 살아서 도착해 보니까 그 섬이 여기가 멜리데라는 섬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나오는 이 멜리데라는 섬의 이름은 새 번역에서는 몰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몰타라는 섬은요, 이 이탈리아 반도의 가장 밑에 있는 섬 시칠리아에서 아래쪽으로 약 95km 정도 떨어진 섬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탈리아는 가본 적이 없는데 지도를 보니까 이탈리아 그 장화 모양처럼 생긴 그 끝에 큰 섬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시칠리아인데 그 밑에서 9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몰타라는 섬이라고 합니다. 276명의 사람들은 배 위에서 무려 14일 동안 두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고난의 시간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견딜 만큼의 시험만 주신다 그랬는데 딱 그만큼만 주신 것 같아요. 그들은 가까스로 도착한 이 멜리데 섬에서 다행히 원주민들의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여기서 나오는 원주민들의 헬라어 원어는요, 야만인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인도의 표류에 있는데 야만인, 거기 원주민, 좀 미개한 삶, 좀 약간 좀 그 당시 문화보다는 좀 떨어진 그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요, 겁부터 나게 되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런데
다행히도 이 원주민들이 표류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추울까봐 불까지 피워주고 그들을 맞이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모든 고비가 넘겨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한 순간에 275명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단 한 명에게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손수 불을 지필 나무를 해오던 바울의 손을 이 나무 묶음 속에 있는 독사가 물어버린 거예요. 이게 참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일어난 거죠. 정확한 기록인지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의 책을 보면 지금 몰타섬에는 뱀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하와이에도 좀 몇 달 동안 있어봤지만 하와이에도 뱀이 없거든요. 근데 종종 이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그 섬에는 뱀이 없는 게 뭐 상식적인 일이라고 해요. 제주도에는 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떤 기록에 보니까 지금 몰타섬엔 뱀이 없대요. 근데 신기하게 그 당시에 그 몰타섬에 뱀이 있었고, 하필 그 뱀이 나무 안에 있었고, 장작을 지필 나무를 그렇게 거두어서 오는데 바울이 그걸 못 봤어요. 그리고 불에 넣으니까 뜨거워서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다는 거죠. 이게 뭐 그림 같은 그 사건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본 원주민들의 반응이 재밌어요. 4절을 보면은요,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라고 서로 말하였다. 이게 뭐냐면, 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은 것을 보면서 겨우겨우 그가 바다에서 살아나와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지만,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정의의 신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고 그를 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가 죄를 지어서 앞을 못 보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가 앞을 못 보게 태어난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들에게 생기는 급작스러운 불행이나 질병을 보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병에 걸렸지, 갑작스럽게 저런 불행이 닥쳤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선입견이지요. 고난이 꼭 그렇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껏 미신적인 관습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던 원주민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까지 그런 미신적인 좀 미신적인 그런 사고방식 가운데 살아왔으니까 말도 안 되는 그 불을 피울 나무를 이렇게 넣다가 독사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매달려 있어요. 독사가 물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바울이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저가 곧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독사를 바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떨어버립니다. 지금 바울도 참 대단한 게, 독사가 물고 있으면 좀 놀래고 그 당시에도 이렇게 쓸 줄 모르는데 좀 째고 빨고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독사를 떨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죽기는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바울을 보면서 원주민들은 놀래고, 또 바울을 향해 가졌던 편견이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이 섬 사람들도 웃긴 게, 독사에 물렸으면 응급조치를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죽을 죄인인가 보다, 저건 신의 심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가만히 보고 언제 죽나 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독사에 물려도 전혀 죽거나 전혀 몸에 이상도 없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저 사람이 신이다 혹은 신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표현된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필요한 사람들을 자신의 토지, 자신의 건물들, 쉴 수 있는 곳으로 영접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8절입니다.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였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었다. 사건의 연속성에서 보자면요, 아마도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독사에 물리고도 멀쩡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서 자신의 집에 초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열병이라고 번역된 병은요, 당시 말라리아를 일컫는 의학적 용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질이라는 병은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장염 같은 그러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보블리의 아버지는 말라리아와 이 대장염 두 병에 걸려서 그 합병증 비슷한 그런 증상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으니까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보고 정확한 그 병명을 진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두 질병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병이었죠. 오늘날에도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이 정말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 당시 아주 심각한 질병이었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심각성 때문에 보블리오가 바울을 집에 초대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보블리오는 바울이 혹시 자신의 아버지를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와 함께한 일행 모두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친절하게 대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보블리오의 바램처럼 그의 아버지에게 안수해서 그를 낫게 해주지. 9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행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금세 섬에 퍼져나가게 됐고요. 섬에 있는 병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헬라어 어문을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섬에 있는 나머지 병자 모두가 바울에게 와서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병에 드는 사람 몇몇이 아니라 고칠 수 없었던 그 당시 그 원주민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칠 수 없었던 병을 앓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바울에게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섬에 머무는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 섬에 살아가고 있던 원주민, 그곳의 사람들과 또 그 섬에 표류한 275명, 바울을 뺀 275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과 함께 항해를 나선 275명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이적을 더 보여주시는데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 주었다. 이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섬에 표류한 사람들은 극진한 대접을 받아요. 원주민 그리고 보블리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게 하지요. 그리고 겨울이 지나서 이제 다시 항해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잃었던 배를 다시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품까지 선물로 얻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새 배를 얻게 돼요. 새로운 배, 이들이 타고 왔던 배는 부서져 버리니까 그 원주민들이 276명이 타는 배는 어마어마한 배였겠죠. 그 큰 배를 그들이 새로 선물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 로마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물품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게 된 것이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배를 잃었지만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게 된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기적적인 일이지요. 바다에서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좌초됐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잃었던 것들까지 다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깨달음 얻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말을 무시해서 항해를 함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생명에 대한 소망마저 잃어버릴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세요. 한 명도 그 생명을,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잃었던 것들을 다시 하나하나 얻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항해에 필요한 식량, 의복, 생필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까지 그들은 모든 것을 다시 얻게 되었고, 무사히 겨울을 나고 이제 다시 로마를 향해서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정말 견디기 힘든 위기의 시간을 지났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험난한 여정을 그들은 지나야 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은 바울과 함께했던 이들에게 더 강력하게 전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배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진리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 복음의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잊어버릴 수가 있었겠어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외딴 섬, 나중에 보니 거기가 멜리데더라. 그러니까 어디인지도 모르고 머물르게 되었던 그 섬에 머물러서 원주민들에게 극진한 환영을 받고, 또 배도 얻고,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얻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는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즉 복음의 증거를 그들이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한순간 모든 것을 다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의지할 뿐,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뿐, 즉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진리를 이제 그들은 조금 깨닫게 된 것이지. 그렇게 그들은 복음의 진리 안으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조금씩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풍랑이 그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풍랑을 만나서 모진 고생을 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지만, 그 풍랑은 그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얻게 해준 수단과 방법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몰아닥치는 풍랑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깨닫게 해주고 또 어떤 선물을 줄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얻은 선물,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겪고 깨닫게 된 그 선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인생이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값진 선물을 줄 수 있는 그 풍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에, 그 풍랑을 통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 선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풍랑이라는 귀한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더 굳게 붙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인생들 가운데서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를 빚어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그 선물의 참 의미, 그 가치를 모든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시간들의 선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